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함께 동일한 주의 은혜가 가득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요일 이 저녁은 우리 당분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죠.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왔던 기도 그 다음에 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기도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고 분량이 깊어지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챕터 바이 챕터 이 챕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필요한 부분들 제가 같이 함께 애드하고 추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 두 번째 챕터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 그런데 두 번째 챕터가 한 20쪽 정도 돼요.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하는데 한 3페이지 정도를 요약을 했는데 설교가 벌써 끝났어요. 나머지 17페이지가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고민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17페이지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챕터 3로 넘어가야 되는가, 고민 중인데, 그때 가서 그건 결정하도록 하고요. 2장의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말고 위대한 것은 없다. 네, 위대한을 2번이나 했네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시면 위대한 것은 없다. 기도 말고 위대한 것은 없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문구는 좀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고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문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한 산같이 보이는 그 어려움도 결코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이런 문구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라서 붙여놓고 이렇게 자주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의 또한 결과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 컨트롤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이 문장이 엄청 길어요. 아주 긴 문장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끝이 안 나요.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무슨 말인지 사실 읽다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그 하나님의 높고 풍성하고 위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바울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어려움, 저의 부족함, 저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연약하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에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오긴 했지만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결국은 이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우리들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연약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뭐 항상 건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안 건강하면 또 목회 사역하는데 힘드니까 다 저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연스러운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지금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 에베소 교회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강한 믿음을 주셔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한 가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다른 어떠한 간구, 다른 어떠한 소망의 기도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될까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기뻤다가 실망도 했다가 일희일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대로 되면 기쁘지만 내용대로 안 되면 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소원함의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기도가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 삶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안 되고 싶으세요?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다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좀 잘 섬기고 싶다. 다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근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방법으로 다른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른 응답은 언제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이렇게 이걸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내 기도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오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3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뜻하지 않은 부르심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3년이었지만 그 중에 절반은 코비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아직 못 잡은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너무나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두 교회가 같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고 전에 교회를 그 교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근데 반대로 그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미국 오피스 빌려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교회가 연합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 교회가 꼭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제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연합이 안 됐어요. 저희 전 교회에서 이제 신도들이 모여서 다 총회를 했는데 연합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제 기도대로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제 기도대로 응답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왜 담임 목사가 하자는데 왜 안 해? 이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교회를 같이 함께 어찌됐든 두 교회가 합치면 한 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어렵지만 교회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감사하고. 제 입장에서도요. 제가 부임하고 딱 나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 성도들한테 집중하기도 바쁜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다 같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집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이 성도 여러분께 집중하면서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는 연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더 베스트였고 그게 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고 집중해서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또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결과만 가지고 거기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 바람과 달라도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은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아세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죠? 누구요?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 예. 여러분 분명히 지금 조 바이든을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조 바이든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조 바이든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잘 때 무슨 옷 입고 자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조 바이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냥 인포메이션, knowledge, 지식만 이렇게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조 바이든 알아. 미국의 대통령이야.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사생활은 모릅니다.
당연히 조 바이든이 여러분도 모르죠. 예, 나 혼자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던 거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야다, 원어가 야다라는 건데 그 뜻이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같이 살면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가족같이 살면서 아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알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을, 정보로,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이 글자로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조 바이든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살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사실. 기도.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대로 육신적인 어떤 이런 감각과 이런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마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 이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인간 자아의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관제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존재를 다 컨트롤하는 중앙관제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때야 비로소 인지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이로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변덕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가 하다가도 어느 날은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직까지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부패한 마음을
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마음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잠언 24장 23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왜 지키라고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얻어내는 기도, 우리의 간구를 알려드리는 기도, 소망을 알려드리는 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른 응답에 감사하고 다른 응답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더 소망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조금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의 소원대로도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이 참 좋다, 됐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셔도 감사, 우리의 뜻대로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대로 해주시니 더 감사하는 그러한 너무너무 재밌는, 너무너무 신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 기도 말고는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